오늘은 우리 읽어주신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토 면적의 약 한 65%가 산으로 되어져 있는, 산이 많은 나라,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산이 낯설지가 않아요. 익숙합니다. 친숙합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산을 볼 수가 있고, 산을 바라보고, 또 사시사철 그 산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저희들이 자라고 성장했고, 또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충북 청주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서 항상 그 산을 바라보고 놀고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살 때는 남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남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용인으로 이사 와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법화산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이 항상 내 삶 속의 한 부분이었고, 환경이었고,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한 부분에서, 내 인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따로 구별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 산을 좋아해서 전국의 산이란 산은 다 찾아다니는 이런 등산 매니아들,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산에 오른 일은 잘 즐기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 속에서 이 산과 관계돼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학생들을 한 120명 정도 인솔하고 백두산을 걸어서 천지까지 등반했던 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성지할 때는, 지금은 이스라엘을 갈 수도 없고, 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안보 때문에, 또 안전 때문에 시내산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훨씬 전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그 새벽에, 이 시내산은 새벽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낮에는 아침이 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동이 트는 일출을 봅니다. 그래서 해가 쫙 떠오를 때 그 시내산 정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마치 이 모세가 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참 그때 그 감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에 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등산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별 준비 없이도, 별로 큰 훈련 없이도 산에 자유롭게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복장부터 신발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기분 난다고 높은 산을 함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산악인들도 이런 험한 산들, 이런 정상들을 정복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런 산을 등반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서두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리켜서 산과 같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일과 어떤 문제들, 일들이 막 쌓여져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저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큰 산, 큰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된 많은 문제들, 정말 다 위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는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이나 시내산, 갈멜산, 변화산, 이런 산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거룩함으로, 거룩한 산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로는, 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을 그들도 역시 산이다, 산처럼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합치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 그런 환경, 그런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높은 산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문제 앞에 서야 되느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문제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지만 그 앞에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이 산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그 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정상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며칠을 걸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맛만 보자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참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은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조금만 가도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을 오를 때는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는 헬퍼가 함께 해야 됩니다. 헬퍼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퍼들과 함께 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험악한 산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헬퍼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이 인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의 완전한 헬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헬퍼, 여러분의 인도자,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여기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힘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떠받쳐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다 없애서 날마다 우리를 평지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평지를 걸어가듯 실크로드를 걸어가듯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더 강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산이라도 오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렇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사슴과 같이 그 산을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아무리 험악한 산이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밟고 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잊고 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만 같았던 문제,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막 공황장애 빠지게 하고 불면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소망을 잃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맹수들, 자기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은 두려워할지언정 아무리 험악한 바위산 절벽도 사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TV를 통해서 이 사슴들이 그 높은 절벽을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도무지 우리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벽인데요, 거기를 다 그 발로 버티면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야, 저게 세상 말로 저기 죽으려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풀 한 포기를 뜯어먹으려고 그 가파른 절벽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산을 사슴은 마치 놀이터처럼, 평지처럼, 평화의 동산처럼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왜? 거기는 자기들을 해치는 맹수들이 올 수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슴들에게 그런 날렵한 발을 주시고 또 그런 발을 주시는 거예요. 버티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발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슴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무기도 지니지 못한 나약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다른 짐승보다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발과 발바닥, 높은 절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를 수 있는 용기, 그런 걸 사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슴의 발과 같이 되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온의 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그 믿음으로 무장하면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산을 넘고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때로는 어떤 악산, 높고 거친 산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그것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부족하고 무능한 나는 버러지 같아. 버러지 같은 나다. 옛 개정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나다. 버러지 같은 나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지만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타작기계보다도 더 강하게 만드셔서 얼마든지 산과 같은 문제를 산산조각 부스러기로 가루로 흩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렁이가 버러지가 그 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타작기로,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면 이 악산도 우리 앞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가루로 흐트러 버려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산이라도 평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려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세력이 너무 큰 겁니다. 산과 같이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내게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입니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 작은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일들을 겪어보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다 그것을 극복해보잖아요. 그럼 참 극복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잘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맷집이 한번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은 그걸 이제 다시 겪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어떤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지나고 보니까, 극복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맷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사회, 국가
우리 일터, 가정, 내 인생에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다 걱정하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산과 같은 장애들, 산과 같은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떠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과 같은 문제가 부스러지고 가루가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높고 큰 산과 같은 이 시대의 문제들과 내 인생의 문제들이 평지처럼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맞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담대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험악한 산이라도 그것을 마음껏 뛰며 극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 코로나19가 정말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절박함까지도 또 자유함까지도 인간관계까지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앞에 산과 같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부스러기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